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1시간 정도만 가면 옛날 고린도를 발굴을 해서 여기는 뭐 바울이 묶여있던 자리고 저기는 뭐고 하는 설명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000년 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나 하는 걸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는 그 당시 그 지역이 아가야 주라고 하는 주였는데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고린도를 거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항해술이 발달되기 전에 또 조선술이 발달되기 전에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정도 항해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배를 만들 때 2000년 전에 못을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못이 배 만들 때 쓰여지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배를 만들더라도, 아주 큰 배는 아니더라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야 배를 만드는데 못을 쓰지를 못하니까, 쇠를 쓰지를 못하니까 홈을 팝니다. 홈을 파서 그 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서 아교를 칠해서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를 연결해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 사나흘 물속에 있으면 아교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속에 있으면서 이 아교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도 없었지만은 해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열흘씩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며칠 가다가 항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배를 말리고 아교를 다시 칠을 하고 그동안에 선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 됩니다. 술 마시고 주색 잡기를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멀리 수송을 하는 건 배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옮겨 다니는데 항구에서 어쩔 수 없이 며칠씩 쉬고 또 가다가 또 쉬고 가다가 또 쉬고 이렇게 항해를 할 텐데 모든 항구 도시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든 항구 도시에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향락의 파티가 벌어지고 그리고 각종 인종들이 모여듭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로 해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인종들이 항구마다 모여듭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큰 도시, 특히 항구 도시에는 여러 신전이 지어집니다. 고린도에도 각종 신전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항상 주 신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락을 하면서 큰 도시니까. 그런데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거기에서 뭐 검투사들의 검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엔조이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도시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에게해를 놓고 왼쪽 편에는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 편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 터키 서부 해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다 저쪽 편에 있습니다. 에게해 바다 저쪽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를테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분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 분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동양 사람끼리 친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친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 친하고 나이 동갑인 사람끼리 친하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그게 분파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분파가 되냐?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배척할 때 분파가 됩니다. 목장도 분파가 되고 구역도 분파가 됩니다. 재미있게 우리끼리 지내는데 뭐 새 사람을 받으라고, 우리는 다 사람 안 받는다. 우리 서현교회는 그런 구역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뭐 낯선 사람이 하나 끼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안 받겠다고. 우리끼리 뭐 중국 여행도 갔다 오고 우리끼리 뭐도 하고 너무 재미있는데 뭐 이대로 좀 놔두세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미 분파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취미가 뭐든지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아니야, 저건 우리는 못 받아들여. 여러분, 이게 지난 2000년 모든 교회에 다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우상 제물 문제가 있었고 성찬 식사를 할 때 그 성찬 식사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괜찮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서연교회를 잠깐 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연교회도 좀 다녀보고 재미없으면 또 다른 괜찮은 교회를 찾아 나서겠다. 당신 죽을 때까지 못 찾을 겁니다. 지상에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게 고린도 교회가 못된 교회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성숙한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귀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귀절을 제가 뽑아서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1세기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하나 된 길을 가지 말고 구별된 길을 가라. 다른 말로 또 하면 구별된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교회가 또 바울 당시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뭐 돈이 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신전이 세워지고 엄청난 향락이 벌어지고, 그리고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후대의 한 문학가가 작품을 쓰면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고린디아조마이. 그런데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사실상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방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 지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뜻입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내 기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하고, 방탕한 삶.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그 세속화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불과 몇십 년 후에 방탕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나, 이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한국말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한테는 슬픔이 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일 많이 겪었는데. 아닙니다. 잠시 그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빠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기뻐하시고 너는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아빠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혹시 우리가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러면 회사는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2지파 사람들을 세우면서 12지파를 다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만 불렀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지파여서 그랬습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면 신학교를 간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괜히 우리 정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고 우리 다른 교역자들한테 좀 미안한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좋아서 내가 신학교를 갔다,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신학교로, 너는 회사로, 너는 시집가서 애를 가정해서 뭐 너는 이 길로 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각기 길을 가도록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걸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까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마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농부라고 하는 말은 가능합니다. 비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농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깡패, 이런 말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마라. 뭐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뭐든지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10의 1조, 10의 2조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교의 교인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고, 뭐 돈 되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그건 이미 돈이 그 사람에게 종교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돼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웃을 해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면 좀 복잡해집니다만 그건 오늘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절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결혼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뭘 하고 말했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을 난 할 거야.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결혼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에게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주신 이유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내 결혼 생활과 내 사랑의 목표로 삼을 때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을 놓쳐버리면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거룩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삶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이 조금만 더 잘해줘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영 작네요. 제가 아멘을 요구한 건 처음인데 사흘 만에. 아멘 하지 말고 그러면 알아서 사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하고 함께 내가 죽는 날까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질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는데 우리는 돕는 배필 될 마음이 없고 바라는 배필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결혼 생활은 저 인간이 문제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거든요, 되게. 뭐 나만한 사람 있나 봐라, 뭐. 부부싸움할 때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목표로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략, 이런 방법론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좋은 대학에만 보내면 하나님의 일 잘 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녀를 두고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고 높은 연봉을 받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두고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라.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 아이들이 나의 은혜를 받는 집안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의 핵심은 믿음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취직 자리를 갖게 되면 그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기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세속화돼서 아이들이 믿음 갖는 일에 대해서는 뭐 주일학교에서만 다 알아서 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이런 고약한 상황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만으로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않을까, 몸만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을 떠나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의 자녀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해 봅니다마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우리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쓰는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돈을 버는 일도 정당하게 벌고 돈을 쓰는 일도 정당하게 우리가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돈을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쓰면 내가 돈을 버는 일도 주의 일이 되고 내가 돈을 쓰는 일도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버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결국 주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러면서 우리 몸에 남는 건 뭔고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머리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손이 있다면 이건 병든 손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있는 게 이게 손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펴는 겁니까? 머리에서 중추신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펴라 하면 펴는 거고 주먹하면 주먹이고 이 손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행동할 때 우리에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분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일이 부부의 삶이든 그 일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그 일이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쓰는 일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건 아니면 회개해야 될 일이건 무엇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설교에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81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2년 한 해를 제가 강도사 1년 차였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훈련 받던 때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갔던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인데 강남 논현동에 있는 그 당시 손봉호 교수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5년 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첫 풀타임 교역자로 간 겁니다. 신방을 해보면 교인들이 그 손봉호 박사님을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은 저도 그분을 존경해서 그 교회를 갔거든요. 저분 밑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너무 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분이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성경 공부 하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제가 설교하고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교회 살리면 제가 살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82년 1월인데 우리 손 박사님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박강도사님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일 낮 예배 서는 건 교인들이 다 손 박사님 설교를 기다리고 그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데, 아니 30밖에 안 된, 사실은 요즘 식으로 만으로 따지면 29도 아직 안 된,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1년 차인 어린 내가 그 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내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안 됩니다, 박사님.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못 합니다. 하세요. 양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마 2월에 처음 설교를 했을 겁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했는데
그 바로 같은 주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하 교육관에 이래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권사님 몇 분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 거 하니까 박강도사 그 양반은 왜 고함은 그렇게 질러 이러는 겁니다. 고함 지르기는 내가 조곤조곤 얘기했구만. 그러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아니 손 박사님 설교를 사모해서 우리가 다 모였고 손 박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대에 새파란 어린 사람이 나와 설교를 하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사람이 여러분 그때 그 어떤 제가 29밖에 안 된 제가 그것도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서 지금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처음 했는데 뭐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격인 손봉호 박사님은 날 보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하라 그러고 교인들은 싫어하고 1982년 한 해가 저한테는 지옥 같은 해였습니다. 설교를 하면 또 손 박사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제 선생님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때 이분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교회 설교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가 그냥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박사님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구별된 호칭으로 불러야 되니까. 정말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한 10월쯤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갑자기 우리 손 박사님이 오후에 자기가 아침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다고 링겔 하나 맞고 누워 있으면서 오후 2시에 절 보고 갑자기 성경 공부 대신에 박강도사님이 좀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건. 그러나 뭐 링겔을 꽂고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교역자가 따로 있는 것도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정에 관한 강의안을 하나 들고 오후에 서서 했습니다. 그날따라 더 죽을 쏜 것 같은 겁니다. 그러고 오후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는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마누라 룰 보는 것도 창피하고 그냥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평생 어떻게 하지? 이런 좌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냥. 그러고는 내 방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방 직통 전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고 교회 사무실 전화가 하나 들어와 있고 내 방 직통 전화가 있는데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이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만 알고 있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울리는 겁니다. 집사람이 내가 안 오니까 혹시 전화를 하나 하고 받아보니까 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교사가 한 12분 있었는데 제일 큰 누님이었습니다. 제가 31대 이분이 한 40한 초반 정도 되신 큰 누님, 이모님 같은 분이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열심히 있고 정말 헌신적인 분, 대구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은 집사님 같은 분이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겠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그분이 싱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중고등부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세상에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평소에 그렇게 감탄을 마지 않던 이모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는가 하니까 시작이 울먹울먹하는 아직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강도사님, 아직 교회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박강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해주었던 그 성경 말씀을 내가 10년 전에만 알았으면 내 인생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박강도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겨우겨우 집에 와서 아직도 눈물이 채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마음이 추스려져서 강도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다. 이런 얘기인데 핵심은 제가 그날 미처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원고를 들고 올라와서 그대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줄 몰랐다. 이분이 캠퍼스 커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불신자였고, 그리고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배신을 한 겁니다. 칼같이 잘라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한 10년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어린 강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분의 마음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만약 내가 한 10년 전에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날 배신한 남자하고 이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됐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잘난 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뭘 깨달았는고 하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1인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의 1인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계속 설교를 우리 손 박사님 설교하고 비교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 반응이 안 좋으면 막 마음이 힘들고, 반응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 1년 내내.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한 건데,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은 집사님의 입을 열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한 겁니다. 우리 은 집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설교단에 세웠을 때 네가 아무리 어리지만은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보라, 네가 어리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제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설교자로 살면서 1982년 10월 무렵 우리 은 집사님이 제게 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 때문에 그때가 설교자로서 제가 인생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회개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단에 서는 날은 내 선생님인 손 박사님조차도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이런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제게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한 것을 제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나? 부족하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익숙하니까 이 예를 든 것뿐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이웃을 해하는 일은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부의 일이건 은퇴한 사람이건 회사를 가는 일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농사를 짓건 우리가 애를 양육하는 주부로 살건 은퇴자의 삶을 살건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끝 두 귀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귀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번역 그대로 읽지 않고 원문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형수로 잡혀 있으면서 감옥에 있지 않고 한 2년 동안 셋집에 있도록 정부에서 관원들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집에 머물러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거침없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표현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빼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사형수로 죽고 말았는데 무슨 거침없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바울 얘기뿐입니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하나님은 쓰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면 좀 감옥에서 꺼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선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든지, 스페인은 결국 못 가고 말았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렇게 서바나 선교를 가고 싶어서 내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거든 나를 스페인으로 좀 가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단어가 과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을 빼냈는데 로마 감옥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독감 걸린 정도는 내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암말기다, 그건 하나님이 손대기가 좀 어려울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때가 돼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도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바울을 순교의 길을 가게 허락한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좀 더 쓰시려고 했으면 로마 감옥도 부수고 얼마든지 빼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10며칠 동안을 죽음 코앞에까지 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 내가 너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너도 살 것이고 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바울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아드리아 해안 그쪽에서 막 광풍에 휩쓸려서 여러분 배 선체 자체가 해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광풍 속에서 선원들이 선체의 밧줄을 감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슬쩍 지나가는 게 돼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주 읽어도 그 유제를 놓쳤을 수가 있는데
광풍 속에서 왜 배에다가, 여러분 배 선체에다가 밧줄을 걸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작업입니까? 그거 안 하면 배가 광풍 속에서 그대로 해체가 돼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볼 때 하나님은 광풍을 뚫고 거침없이 나가라. 너희는 아직 안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광풍이 그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휴, 뭐 여기에서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이런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고 싶고,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가 따라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에 데려다 놓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지금 적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쁨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저 바로 손에 우리를 죽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 빠뜨려 죽일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저들의 칼에 죽게 할 리도 없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기다려보자. 여러분,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직업을 생각하면 빨리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뭐 남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뭐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번듯한 집이고, 우리 동창 중에서는 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천박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1, 2년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애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이상 믿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천박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하나님하고 연결된 모든 게 돈하고 다 연결이 되고, 하나님하고 연결해보면 모든 게 다 뭐 세상 파워하고 연결이 되고, 여러분, 그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가 빨리 출세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왜 하나님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얘가 건강하면 좋겠다. 얘가 머리가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얘가 피부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왜 안 해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놓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원찮은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이 세상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도 살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제일 크고 욕심도 그냥 막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몸은 약하게 돼 있고 나이 들면 점점 약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실수하게 돼 있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안겨주게 돼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차피 여기저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뭐 건강하기도 원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원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좀 건강하지 못해도 혹시 돈벌이가 좀 시원찮아도 혹시 우리 집 평수가 좀 작아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는다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바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올리브나무 하나가 있으면 먹고 살만한 집입니다. 옛날 제주도에, 요즘 말고 옛날에 감귤나무 한 그루 있으면 대학 서울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그루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네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제가 애가 3달입니까? 그러면 감람나무가 3그루다. 이거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바꿔놓으면 소가 3마리다. 여러분, 소 3마리면 좀 사는 집이죠? 요즘으로 바꾸면 소 3마리 말고 빌딩이 3채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시편 128편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옛날과 지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나중에 뭐가 될 건가, 제가. 저거는 성질머리도 더러워가지고 저거 뭐가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몸이 좀 약해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빌딩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의 약점을 그냥 끄집어내서 아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다. 여러분, 부모가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격려자로 우리 아이들 곁에 서 있다면 여러분,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산만 나겠습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욕심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막 자기도 못한 전교 1등을 해내라고 애를 그냥 쥐어받고 그냥 막. 저는 아이 키우면서 아빠는 중학교 1학년 때 몇 등 했는데 그거 물어볼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애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나는 전교에서 한 400명 되는 전교에서 36등 한 게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120등 했던 형님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안 때리는데 형님이 나를 그냥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이건 우리의 부부관계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한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늘 이제 기독교 학교도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은퇴했던 은혜샘물교회가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600명 되고 교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제가 총괄교장이고 이사장이고 설립자 아닙니까? 이제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하고 마주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얼른 도망갑니다. 뭐 내가 지 붙들고 말을 걸 것도 아닌데 애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불편하니까 뭐 저희 부모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할아버지 뻘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일 지나고 하루 이틀 됐는데 복도에서 어떤 여자아이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그러고 이제 마주쳐서 가는데 얘가 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얘가 안 가고 나를 쳐다보고 내 뒷꼭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애를 처음 봤습니다. 전부 그냥 막 빨리 가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니? 그러니까 예. 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성도의 가정의 자녀가 명동 빌딩 한 채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빌딩,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걸 제가 빌딩인데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 전에 명동에 어느 빌딩이 평당 1억 3천이니까 제일 비싸다. 그 신문 광고를,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명동에 있는 빌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명동 빌딩이 세 채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녁에 주일날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있고 동생이 있고 둘이 있는데 엄마하고 넷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명동 빌딩이 두 채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보다 더 비싼 데가 있더라. 어딥니까? 맨하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애 둘을 앉혀놓고 초등학생, 중학생 애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맨하탄 빌딩이다. 아빠는 맨하탄 빌딩이 두 채다. 아빠가 가정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중학교 이 여학생이 엄청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저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얘가 목사님 우리 아빠가 그런 설교하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겁니다. 얘가. 그 집애가 어느 집애인지를 내가 알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애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아이 얼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아빠가 전해주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얼굴 표정 자체가 목사님 내가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정인 겁니다. 그 표정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은 전수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엄마 생각에는 이거 세상에 아이돌들 노래 얘는 자나 깨나 그걸 듣고 책상에서 공부한다면서도 이 듣고 있는 거를 들어보면 방탄소년단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 복음송가 좀 들어라 찬송가 좀 들어라 그러는데 애는 다른 노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매일 엄마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만 좀 들어라. 엄마도 한번 들어봐. 애하고 점점 사이가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엄마하고 그냥 말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세고 이상한 엄마. 엄마는 엄마대로 또 이렇게 고집세고 이상한 딸. 이래가지고 모녀가 완전히 그냥 갈등이 너무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큰 딸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면 엄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바뀌기를 변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봐야 되겠다. 왜 우리 아이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아이가 그날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번 들어봤대요. 다이너마이트를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가사 말이 너무 좋고 아이고 이런 노래를 내가 애한테 무조건 못 듣게 할 게 아닌데 자기는 그냥 세상 노래라 생각하고 이왕이면 찬송가를 애가 부르면 좋아요. 여러분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듣지 못하게 할 고약한 노래가 있고 건전한 노래도 또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듣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엄마가 그날 내가 애한테 너무 심했구나. 그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는 고기만 까딱하고 지방으로 가는데 딱 붙잡았습니다. 너 또 방탄소년단 노래 듣지 하고 이 귀에 꽂고 있으니까 엄마도 한번 들어보자. 엄마가 오늘 다이너마이트를 들었는데 하고 얘기를 꺼내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애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더라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어서 고맙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엄마도 좋아해서 고맙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 엄마도 너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같이 들어보니까 좋은데 너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래? 그래 엄마는 뭐 좋아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좀 구식인 것 같아 젊은 엄마가. 그러나 딸이 그걸 들어보고는 엄마 이것도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아기로 오셔서 엄마 뱃속에 갇혀있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내 관점이 아니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거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고 이게 바로 도성인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조금 더 잘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도 아마 지하철에서 멘트가 바뀌었을 건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아시죠?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고 멘트가 나오는 거 아니까 이게 옛날 멘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 거 아니까 열차가 들어오면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들으셨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사 본 사람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떤 시민이 이 멘트를 듣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 지하철 공사 사람들이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데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달라. 이건 열차에 있는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깥으로 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서 있는 성경 입장에서는 노란선 바깥으로 서라는 말은 철로 쪽으로 가까이 가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안쪽으로 서세요. 그래야 이게 맞는 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멘트를 저렇게 하나? 이 사람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에다가. 당신들 이렇게 멘트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을 운행을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멘트를 할 줄 알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 공사를 운행해야 한다. 멘트부터 바꾸어라. 세상에 지하철 공사가 이 편지 받고 멘트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문 기사로 나와서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아이 관점을 갖고 그 아이 입장에 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가 어떨 때 불편하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할지 그걸 볼 줄 모르면 아이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납니다. 밖에 놀다가 아들이 들어왔는데 씻기려고 보니까 여기에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뭐 이런 걸 왜 그래서 하고 엄마가 씻으려고 하니 엄마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러더라는 겁니다. 안 되기는 뭐 안 돼 이런 건 지워야지 하고 엄마가 막 빡빡빡빡 비누를 가지고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빡빡 지워 애가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그때는 이미 이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 3명이 놀면서 야 우리는 친구다. 그 친구의 표로 동그라미를 얹어서 그린다. 그래서 셋이서 그날 똑같이 하나씩 걸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빡빡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애가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볼펜 가져와서 다시 거기 애가 울음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의 관점을 모르면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성경이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기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뭐 1년에 몇 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삼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우리가 그건 현실에서 잘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없을 때 겪는 불편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 지금 내가 몸이 좀 시원찮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일 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이 소련에 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때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게 해서 1969년이지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닐 암스트롱이 직접 발로 밟고 달을 딛고 서는, 그래서 이제 앞지르게 됐던 건데,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자주 방문을 했답니다.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신나게 그냥 너무 흥겹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그쪽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나? 아니, 저 사람이 혹시 뭐 최근에 장가를 갔나? 아니면 최근에 뭐 애를 얻었나?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이 됐나? 아니면 너무 기분 좋게 흥겹게 청소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딱 들어섰는데 저분 좀 데리고 와라. 도대체 왜 저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는지 물어보자. 그 양반을 대통령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 앞에 했던 답이 전 세계 언론이 보도를 했답니다. 이게 1960한 케네디가 63년인가 64년에 총을 맞았거든요. 그 무렵의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대통령님,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사의 국장이나 부국장쯤 돼야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사의 무슨 수석 연구원이든지 박사님쯤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이게 격에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사의 하급 직원인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있다. 청소하는 것도 자기는 너무 신난다.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답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그냥 똥 씹은 얼굴이고 그 얼굴 표정이 뭐냐?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게 될까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야, 돈 좀 잃었다고 뭐 그렇게 그냥 그냥 죽을 것처럼 그러냐?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우리가 돈도 없고 뭐 별거 없어도 내가 참 뭐 열심히 흥겹게 사는 걸 보고, 야, 너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니는 뭐 암만 생각해도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니 즐겁게 사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도 이 나사의 청소부가 한 말처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으면서 자식을 키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자꾸 구하면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얻는 기쁨도 우리가 뭐 꼭 그런 건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그렇게 너무 좁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등산 좋아하고 저는 산 오르는 건 안 해봐서 별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고 그냥 등산할 때 기쁨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조깅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대요. 조금만 뛰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고. 저는 42살에 쓰러지고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테니스를 42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럭저럭 한 28, 9년 테니스를 하는데 그거 해보면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렇게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당신 아침에 라켓 메고 나갈 때 보면 꼭 애인 만나러 가는 것 같다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기쁨 말고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인만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발 닦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밤에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이게 참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하는데 새벽마다 교회를 가고 뭐를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억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 난리를 쳐도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압니다.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다스리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